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1강의 파트 1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파트 2를 그리고 제2강을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그 서론 중에 중요한 것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그리고 율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애굽에서 나왔던 그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지금 그 신세대들이 지금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세대는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으로 이제 쓰임을 받을 사람들이 그 세대인데 이 신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자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의 의미를 모릅니다. 근데 모르면 뭐 그냥 그렇게 지나가지가 아니라 이 모르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고 율법의 의미를 모르면은 이 신세대들이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우리가 왜 가나안 전쟁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라든지 그 타당성을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왜 거기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왜 죽이고 쫓아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이렇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은 과연 이 신세대들이 가나안 일곱 족속과 싸워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참 어렵습니다. 이걸 누구보다도 모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신세대를 모아놓고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율법과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도 우리가 똑같이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는 새 신자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파트 2에 순종한 이스라엘의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훈련을 하셨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것은 그 1번에 보면은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지도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도 대충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는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시나이 반도와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중간에 보면은 가데스마네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가데스마네아는 너무나 그 중요한 그런 그 지역인데 지난 시간에 보면은 이 가데스마네아에서 무슨 일이 이렇게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올라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북쪽으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공격해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그 타협안을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엉껏 들은 그 이야기로 가난한 사람들이 일곱 족속이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전쟁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올라가지 말고 하나님 미리 정탐을 보내서 그것을 샅샅이 좀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서 전쟁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12명이 올라갔다가 40일 정탐하고 내려와서 전부 다가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보고를 했다면 아마 하나님이 큰
큰 역사를 하셔서 아마 가나안 땅을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밥이다라고 부정적인 것을 보고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1절에 보면은 방향을 돌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불신앙에 대한 징계로서 북진이 아니라 방향을 어디로요? 동남쪽으로 돌리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동남쪽으로 나와 있는 길을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 길 이름이 바로 홍해길입니다. 이 홍해길을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빨간 하살표를 따라서 다시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가게 되는가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파란색 길과 그다음에 빨간색 길이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왕의 대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 파란색이고 그 왕의 대로 오른쪽에 보면은 사막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길의 이름은 또 저 위에 보면 강약길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길로 쭉 내려와서 이 왕의 대로는 잘 닦여 있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에돔을 지나가는 길인데 에돔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올라가지 못하고 어떤 길로 올라가게 되는가 하면 그 사막길, 그 강약길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험한 길로 이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사막길로 올라가다가 보면은 그 모압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바로 밑에 보면은 그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있는 세렛 시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죠?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고 있는 그 세렛 시내라고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몇 년이 걸렸는가 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38년이 걸렸습니다. 그 40일에 정탐에 대한 부정적인 그 보고로 인해서 하나님의 훈련이 딱 걸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38년 동안 이 사막길 바로 여기에서 죽도록 이 사람들이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고생을 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38년이 경과가 했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시내 반도 밑에 시내산에서 그들이 1년 정도 머물면서 성막을 만든 기간까지 합치면은 거의 이제 만 4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 40년 동안 너희들이 이제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산을 두루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올라가라라고 진군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 40년의 그 훈련이 끝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북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진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이제 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갈 때 하나님이 아주 그 주의를 시킵니다. 어떤 주의를 시키는가 하면은 그 4절과 12절의 다음 질문을 보시면은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 4절에 보면은 너희 동족 에스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라고 이야기를 그 하는데 이 너희 동족 에스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에서는 누구의 형입니까? 그 유명한 야곱의 형입니다. 그 야곱의 형이에요. 그래서 그 동족이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너희 동족 그 에서의 자손들이 사는 그 동네가 어디인가 하면 그 에돔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지도에. 바로 여기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동족인 그 에서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지나갈 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약간 그 납득이 잘 안 되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 참조로 드린 그 민수기 20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과연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보면은 에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서 너희를 대적할까 하노라. 아주 뭐 당당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본심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 참조로 드린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에돔 족속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어떻게 왔는지 다 지금 알고 있거든요. 특별히 누구 때문에요? 그 전능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을 다 보고 다 듣고 지금 마음속으로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너무나 두려우니까 사력을 다해서 지금 이 에돔의 왕이 이렇게 대항을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된 그 배경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 에돔 족속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그 민족들에게 다 알려져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이었어요. 특별히 어떻게 알려져 있는가 하면은 이 당시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 민족을 지켜주는 수호신을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고대인들의 그 눈에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움의 그런 그 대상이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우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봤다가는 자기네들이 완전히 몰살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제 속으로 두려워하고 겉으로는 이제 강하게 그렇게 나왔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보면은 이 에돔을 그 지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5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양식을 돈 주고 사서 먹고 빼앗아 먹지 말고 그리고 물도 사서 그렇게 마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에돔 족속들뿐만 아니라 그 위에 보면은 모압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모압. 이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압도 역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 친척지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이 약속의 땅으로 내려올 때 누구를 데리고 그 내려오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데리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 롯이 그 딸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들이 바로 그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그 조상 그 민족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돔이라든지 그다음에 모압이라든지 그다음에 암몬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친인척이 되는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이라든지 에돔 지역을 지나갈 때 절대로 그들과 다투지 말고 빼앗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그 이유는 너희들의 동족이다 하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중요한 그 의미가 이렇게 있어요. 그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그다음에 암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다 누구와 관련이 있다고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는 이렇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 사람들의 그 조상도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을 하시죠? 그 창세기 12장의 그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다만 하나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지 아니하셨어요. 그 말씀에 보면은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뿐만 아니라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제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러한 은혜의 유예 기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후에는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에돔이라든지 그다음에 모압이라든지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받고 그 나라들이 전부 다 그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 누가 차지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이렇게 되는데 그 심판을 받은 이유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텐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 그 모압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힘들게 한 그런 민족인데 그 모압의 왕이었던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저 위에 저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저주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물러가게 되는데 다시 발락이 이제 발람을 부르게 되는데 이때 이 발람이 그 모압의 그 여인들을 이제 주도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전부 다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행에 빠지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딱 정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들어온 여자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인가 하면은 룻기에 보면은 룻이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나오죠. 예수님의 그 할머니 중에 한 분이에요. 예수님의 할머니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룻은 모압 출신의 그 여자분인데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압 사람들을 딱 막았는데 이 룻에게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왜 허락을 하셨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메시아의 계보, 예수님의 그 족보의 할머니 중에 그 한 분으로 그 룻이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번의 문제를 보면은 가데스 바니아에서 세례 시내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14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데스 바니아에 있었더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시내산 그 근처에 한 2년 정도 합치면은 거의 한 40년이 이제 걸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이 38년 플러스 2년 40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시대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뭐라고 맹세하셨는가 하면은 불신의 세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신 그대로 이 사람들이 진영 중에서 다 멸망을 하였다. 강야에서 다 죽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참조로 드린 그 내용에 보면은 그때 1차 인구 조사 때 20세 이상이 된 그 사람들은 다 강야에서 다 죽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여기서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그 참조의 중간에 보시면은요. 이 1세대들은 이미 아말렉이라든지 이런 주변의 민족들하고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전쟁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총지휘관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세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쟁 경험이 많고 전쟁을 잘하는 일세였지만 미련 없이 그들을 버리셨다 그런 말. 그리고 누구를 전혀 전투 경험이 없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가나안 전쟁을 맡기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버렸는가 하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구시대 군인들은 여호와 군대의 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가나안 전쟁의 그 정복의 영광도 그들이 받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경험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반드시 쓰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히려 역으로 경험이 없고 능력이 없더라도 우리의 총지휘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영적인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쓰임 받으려고 하지 마시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되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먼저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깨우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라고 하는 아주 그 긴 세월이 그들에게 걸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3번에 보면은 그 암몬 족속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그 16절에서 23절에 그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그 3번의 1번 문제의 그 참조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참조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주변에 그 역사적인 변천 상황이라고 그 참조에 나와 있는데 이 가나안 주변의 역사적 변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소유주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런 말이에요. 그 땅의 임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참조로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잘 보시면은 호리 족속을 쫓아내고 거기에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이제 심으셨고요. 그 다음에 르바임 족속을 쫓아내고 거기에 암몬 족속을 세우셨고 그리고 아비 족속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그곳에 블레셋 족속을 대신 거기에다가 정착을 시켰다. 지금 이 이야기를 모세가 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리와 그 다음에 르바임이라든지 아비를 쫓아내고 거기에다가 에돔과 암몬과 그리고 블레셋을 거기에다가 심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것이다? 가나안 족속을 일곱 족속을 다 쫓아내고 거기에 너희 이스라엘을 정착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모세가 설교하면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쫙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족속의 경계를 누가 주관하신다? 참조의 맨 밑에 줄이 참 중요한 거예요. 모든 족속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시고 허락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가나안 전쟁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경계를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세는 영적으로 아주 그 깊은 그 통찰력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있는 이렇게 그 사람이었어.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해수본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그 빨간 동그라미로 그 나와 있죠. 그 해수본이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지역도 이제 너희들의 손에 넘기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이제 그 말씀을 그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그 하셨는데, 그 30절에 보면은 참 이것이 이제 원인이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해수본을 이제 지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 해수본이라고 하는 그 해수본 왕이 그 시온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인데 이것이 중간에 딱 이제 걸리게 그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여기를 지금 그 처리라고 할까 좀 뭔가를 지금 하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그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좋은 말로 평화의 말로 27절에 보면은 나를 너의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우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 돈 주고 양식을 사 먹고 물도 돈 주고 그렇게 마시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은 이 헤스본 왕이었던 이 시온이 덜컹 이제 걸리게 됩니다. 어떻게 걸리게 되는가 하면은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거예요. 허락을 하지 아니하였다. 왜 허락을 안 합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설명이 다음에 이는 therefore 이제 영어로 설명합니다. 왜 그가 통과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는가?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너의 손에 넘기시려고 그 헤스본을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왕 시온을 너의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보면은 우리가 어디가 이렇게 생각납니까? 그 출애굽기 성경의 말씀이 생각.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는 그 말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이 헤스본 이제 왕의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는데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나 그리고 이 헤스본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단지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헤스본 땅을 빼앗기 위한 그 목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것이 그 최종적인 목적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것이 그 애굽의 바로라든지 그다음에 이 헤스본의 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주 선하고 아주 착한 사람이고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완악하게 완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로나 시온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이게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요. 33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가 하면은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은 약간 이제 우리들이 그 이렇게 뭐라고 할까 참 납득이 안 되는 것이 꼭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했겠는가? 그냥 군인 대 군인끼리 싸워서 우리가 이겼고 네가 졌고 그래서 종으로 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요즘 현대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보면은 유아들까지, 여자분들과 유아들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진멸해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뭐 한 살짜리 애든 두 살짜리 애든 뭐 다섯 살짜리 애든 다 죽여버렸다 이제 그런 말씀. 아니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제 그것이 그 5번 문제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번 문제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참조해 보면은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다 멸망을 시켰다라는 말씀이 지금 두 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참 우리로서는 참 이렇게 좀 부대끼는 이제 그런 그 말씀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그 행위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민족적인 원한 때문에 그 원한을 갚기 위한 그런 것이나 아니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나 포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어떤 그 대량 학살이 아니었는가. 대량 학살 그러면은 그 독일의 그 히틀러의 그 유대인 600만 명의 그 학살이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어떤 그 민족적인 그런 그 문제나 어떤 그 포악 때문에 생긴 그런 그 대량 학살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이 생각을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아주 이 일대에서 그 유명한 우상 숭배로 유명한 그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부패하게 할 사람들이 너무나 분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둘 경우에 이렇게 극심한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을 살려놓을 경우에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신정 국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를 세우는데 큰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남녀와 유아를 다 죽이도록 이제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됩니다. 큰 하나님의 공의 구현과 그리고 가나안의 신정 국가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시 4번의 첫 번째 문제로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다 점령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36절 하반절에 성읍을 점령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거의 다 점령을 했습니다. 오직 37절에 보면은 그 암몬 족속의 이제 거기만 이제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면은 또 이 바산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바산이라고 하는 것도 지도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셨죠? 그 노란색 그 위에 보면은 그 바산 그 지역도 이제 그 차지하도록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미 이 바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길랏이라든지 그다음에 헤스본 그다음에 아모리 여기라든지 여기는 이미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이제 그 남게 되는가 하면은요. 그 여러분들이 그 갖고 계신 그 문제도 이렇게 보지만 바로 거기에 이스라엘의 그 3개 그 지파들이 그 땅을 그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므낫세라든지 그다음에 갓 지파라든지 그 루벤 이 지파가 요단강 오른쪽에 이렇게 남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들이 전부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들어가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 결론 및 적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의 이제 결론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비교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누가 비교가 되는가 하면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불순종한 세대들의 비참한 최후.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다 광야에서 이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해서 그다음에 이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엄청난 이 땅을 다 차지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7년 정복 전쟁을 통해서 또 그 땅을 차지한 이 신세대들이 이룬 장대한 이 쾌거가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지금 이렇게 비교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비교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죠? 분명하게 가르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뭡니까? 신명기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인데 그 결론 및 적용의 맨 밑에 보면은요. 모든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든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오직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있음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한다. 그런 말씀. 이거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승리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순종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이 신명기 강의에 나오시는 여러분들만큼은 잘 순종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그리고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축원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 오늘 2강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자, 하는 데까지만 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 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이 내용은 제가 방금 전에 그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그 모세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그 내용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지도를 먼저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은 그 요단강 오른쪽이든지 동쪽이든지 그 굵은색으로 그 표시된 것이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차지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므낫세 그 지파가 거기에 보면은 그 동쪽에 그 땅을 그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신기하게 그 므낫세 지파는 그 서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 므낫세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양쪽에 그 지파가 있고 그리고 갓 지파와 그다음에 루벤 지파가 그 요단강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요즘으로 보면은 요즘은 이제 역사가 그동안 많이 변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동쪽의 므낫세 지파와 그다음에 갓 지파와 그다음에 루벤 이 지파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지금 그 어떤 그 나라에 해당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가시면은 그 요단강을 건너면은 바로 그게 요르단이라고 하는 그 나라예요. 그래서 이 여기는 그 요르단이 이제 요즘은 그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빼앗긴 땅이 바로 이 땅이에요. 그러나 이때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모나스 간 루벤 지파 이 땅을 이제 그 차지하게 그 되는데 차지하게 된 배경이 민수기 32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루벤과 그다음에 갓 지파라든지 그다음에 모나세라든지 이 사람들은 그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은 이 가축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른 그 지파에 비해서 이 짐승이 이 목축이 이 가축이 너무나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 이 오른쪽 바로 이 땅에 목축하기에 너무나
너무나 이렇게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부탁을 한 거예요. 5절에 보면은 이 땅을 우리들에게 주어서 우리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도 이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뭐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들 목숨 걸고 가나안 땅에 지금 전쟁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의 가축이 많다고 편하게 오른쪽에 있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신명기 3장 18절 하반절의 내용이 참 중요한 거예요.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서 최전방에 가서 전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오른쪽에 요단강 오른쪽에 므낫세 갓 루벤 지파의 좋은 땅을 차지한 이 지파의 그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최선방에 들어가서 7년 동안 가나안 전쟁이 끝나는 7년 동안 한 번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가족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선봉이 되어서 이 가나안 정복의 전쟁을 이제 그들이 하게 이렇게 됩니다. 이걸 보면은 참 모세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은 아마 12지파 사이에 큰 분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누구는 그냥 편하게 해주고, 누구는 뭐 칼 한 번 쓰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왜 우리만 들어가서 목숨 걸고 이렇게 합니까? 하는 불평과 그 원망을 일소했었던 그런 모세의 그런 지혜를 이렇게 보게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은 그 모세가 모세 후계자가 이게 누굽니까?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죠? 요즘 교회로 따지면은 모세는 이제 원로 목사님이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2대 담임 목사인데 격려를 이렇게 합니다. 자, 21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 바로 여기에 요단강 오른쪽에 있었던 그 왕들과 거기에 모든 사람들과 유아까지 다 진멸하신 그 일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너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자, 너가 가는 모든 나라.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죠.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라고 하시는 게 전쟁이었어요. 가서 칼을 들고 싸우고 피 흘려서 그 전쟁을 하라고 하신 건데, 그러나 누가 이 전쟁을 친히 앞서서 행하십니까? 바로 22절 말씀에 바로 이것이 참 중요해요.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하시겠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가셔서 친히 싸워 주신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참 배워야 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 참 부족합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을 하면 저도 이 믿음이 참 이렇게 부족해요. 이것 때문에 저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왜 우리는 왜 이런 믿음이 없을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 그런 말씀.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운 데 부딪히면 왜 두려워하고 또 왜 일이 조금 해결이 안 되면 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안 싸워주십니까? 왜 이런 엉뚱한 소리를 이렇게 뻥뻥하고 있는가 있어요. 그런 말. 바로 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너희 인생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고 풀어주실 것이다. 아, 이 믿음 좀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 왜 이것이 왜 안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좀 제대로 바라보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좀 했으면 이렇게 좋겠어. 자, 그리고 또 이제 아마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참 슬픈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기 보면은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은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는 간절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셔서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그 부정적으로 보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뭘 달라고 막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분노해서 막대기로 그 반석을 두 번 꽝꽝 이렇게 내침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바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때문에 진노하사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 너 이제 그만했으면 됐다 이제 그 말씀. 그러면서 다시는 이 이야기 나에게 꺼내지 마. 들어가게 해달라, 허락해달라. 다시는 이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런 말씀. 그리고 단지 이거 하나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27절에 보면은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너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제 그러면 요단강 저 뒤에 보이는 그 땅을 바라보라. 그냥 구경만 하라. 이제 그런 말씀. 그리고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여기까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여호수아를 잘 담대하게 만들어서 그를 강하게 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참조로 드린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과 9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사탄의 그 사자로 인해서 아마 육체의 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그 세 번 고쳐달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좋거도다 하시면서 그 바울의 그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참조 내용이 중요해요. 이처럼 신구약을 대표하는 두 위대한 신앙인의 기도, 모세의 기도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들의 소원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적어도 이 정도로 귀하게 쓰임받은 종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눈 감고 그냥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배워야 돼. 그리고 미응답 속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미응답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까지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큰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 첫째는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배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모세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었다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도 기도하다가 보면은 응답이 되는 일도 있지만은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심지어 어떤 기도 제목은 내가 평생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30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는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이럴 때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이 기나긴 30년의 미응답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결과까지도 응답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응답을 하시지 않든지 그냥 침묵을 하시든지 그 결과까지도 맡기는 그 신앙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너무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정도 되어야 정말 모세와 같은 위대한 신앙이. 이 정도 되어야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경지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 그냥 부러워하지만 말고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런 그 신앙의 경지까지 우리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참으로 귀한 시간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길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고 보이고 절망적이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제 오늘 이 귀한 모세라든지 또 바울을 통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위대한 종들의 기도가 그들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지 아니하실 때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지 거기까지 헤아릴 줄 아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세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